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 말씀. 역대하 27장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을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대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야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니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구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두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두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레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볼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광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서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라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요대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의 아들 여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요야다와 아비야달은 아히도벨을 뒤어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 이렇게 성전에 대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것들을 성막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적인 것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의 군대 조직도를 또 각 지파별로 질서 있게 또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스라엘의 군대가 뭐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쭉쭉 있고 그게 또 천부장 1000명의 군사에 대한 장이잖아요. 그리고 백부장 100명에 대한 장이게 되는데 그들이 또 이렇게 12개를 나누어서 12반을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반을 나누게 편성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고 한 달을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조가 한 달 1월 달 들어갔으면 2월 달 들어가고 3월 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반은 24,000명이었고 12달로 나누고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288,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반의 리더들은 지휘관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를 지키는 이런 군대의 개념들이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각 반장들이 있게 되는데 한 달씩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반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이런 질서 가운데서 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나 더 일하겠습니다 해서 2달을 하고 3달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달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또 그 다음 달 다른 반이 오게 되고 또 다른 반이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달씩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각 반장들, 각 지휘관들은 단순한 지휘관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을 나라의 군사에 대한 또 나라를 안전을 위한 이런 책임을 지는 이런 사람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권한보다도 책임이 더 강조가 된 것이죠. 근데 세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권한을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나를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기들의 부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을 잘 관리하고 살펴보기도 하고 하게 되면서 이끌어가는 이런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말로 하면 그 부하들을 섬기는 부하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것을 알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1절부터 쭉 나올 때까지는 12반을 이렇게 쭉 나눴잖아요. 12달을 이렇게 쭉
나누어서 그들에게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것만 갖고 되지 않죠. 이제 각 지파 12지파를 관할하는 지휘자들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만 잘 돌아간다고, 군대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다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지파별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 지파를 관할하는 이런 책임자들, 지도자들을 또 루벤 지파부터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군사력, 나라의 안전을 위한 것들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국가의 행정적인 각 지파별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질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의 지도자들을 세웠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질서도 필요하지만 각 지파의 질서도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로 하면 나라의 질서도 있지만 우리 도라든지 시의 질서도 있고, 또 동의 또 면의 질서가 있고, 리의 질서도 있고, 또 교회의 교단의 질서도 있지만 각 교회의 질서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라는 것이, 그 지도자를 세운 것은 야 너 힘 있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지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 잘 관리하고 잘 섬겨라, 엉뚱한 곳으로 가면 다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도 하기도 하고 이끌어 가기도 하고, 잘 가면 또 격려하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군사적인 것도 행정적인 것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질서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우리 그러다가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상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들을 세고 지휘자들을 세웠는데 다윗이 20세 이상은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전쟁할 만한 사람만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것들만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도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바로 요압은 다윗 왕의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게 될 때 동의하지 않았죠. 이거 하지 맙시다 했는데 왕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했는데 레위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개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받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죠. 크기에 연연하고 있죠. 크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작으면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많이 번성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으면 이스라엘은 안타까운 삶이, 안타까운 나라가 되는 것이고,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게 되면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었고요. 때로는 사사들 한 명을 통해서도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기도 하고 또 승리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될 때 관계가 좋은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크고 작고에 관심이 있고요, 힘이 있고 없고에 관심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런 자녀들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더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강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그것에 의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일이 없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그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더 크지,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설렘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 잘 믿으면 내 삶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것저것 자꾸 시킨다고 오해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선하게, 때로는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면 알수록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요즘 시대라 할지라도 젊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날마다 더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다가 되었고. 여기 다윗의 숙부는 작은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작은아버지 요나단은 지혜가 있었다. 다윗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고 그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그 대단한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만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이 저절로 다윗이 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데 주변에 좋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요나단은 서기관도 되었고요, 율법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즉 율법도 잘 알고, 즉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었고 지혜 있는 사람이게 되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뭘까요? 다윗에게 조언을 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고 불평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조언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영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이 땅을 또 왕으로서 일반적인 것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조언들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뭐 그 아들들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또 모사도 있고 돕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돕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하나님 안에서 돕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돕는데 무조건 돕는 게 아니라 뭘까요? 영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돕게 되고 또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지혜의 근본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약삭 바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나가는 것이 지혜잖아요. 이런 조언들이, 이런 함께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은 주변에 어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 은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주변에 친구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때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좋은 지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얘기를 하는데 삶이 아니고 순간순간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되면 그런 사람의 이야기보다도 진중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가치 있게 두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말 잘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더 잘 듣기도 하고요, 그걸 참고를 더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뭐해야 돼요?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보다 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 말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누가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을 때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참 안타까웠죠. 이렇게 열심히 성실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까, 피상적일까 생각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번에 며칠 동안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겉돌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제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어때요? 때가 되니까 그런 사람도 뭐 한다고요? 은혜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교회 질서 가운데 들어오게 되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저 있을 때 좀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람도 또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지혜롭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나도, 내 자손들도, 우리 교회들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고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새벽을 깨우며 또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